샬롬, 이 시간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 1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의 개혁의 장면입니다. 이 본문 13장과 그리고 바로 앞장의 12장의 사건은요, 바로 이어진 사건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이제 12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과 성벽 재건을 힘쓴 이후에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약 1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락을 했다는 것은 뭔가 접근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돕는 관계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며 성벽 재건의 역사를 회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전을 맡은 제사장이 이제는 그 도비야와 연락을 하며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5절 말씀 보니까요, 오히려 그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즉, 간교한 이 도비야가 자신들의 계획으로 성벽 재건을 끝내 방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성전 내부에 직접 침투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방하고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만 들어도 참으로 무서운 사건입니다. 한때, 지금도 물론이지만 한국의 신천지 이단은 한국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한 교주의 잘못된 우상에 빠져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요 전략은 기성교회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후에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까지 맡은 다음에 이후에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기성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계파 싸움을 조장하고요.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을 일으켜서 그 교회가 결국은 신천지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무서운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비야가 제사장과 가까이 지내면서 연락했다는 것은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벽 외적인 그런 재건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이단들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단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쉽게 가려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나 환영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더욱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고요. 또 내부적으로 굳건하게 하나 되어 있다면 어떤 대적들이, 어떤 이단들이 침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도비야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본문 6절을 보니 느헤미야는 그 당시 1년 동안에 페르시아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도비야의 이러한 나쁜 계략을 알아채고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온갖 방으로 다 내어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히 근심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백성들과 자신을 회방하며 조롱하며 하물며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는 버젓이 내부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을 포섭하고 느헤미야 그동안 기도하며 쌓았던 이스라엘의 영적 신앙 자체를 위협하려고 하는 그 술수가 뻔히 보이니 느헤미야 그렇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분노함으로 도비야의 세간, 이 집안의 온갖 물건들을 다 밖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요. 그 방을 이제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신앙은요, 개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의 신앙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 잘못된 나의 삶과 모습들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것들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배설물로 보이게 되고 한순간에 그것들을 싹 정리하게 되는 그런 개혁을 감행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목사님께서는 이전에 조폭 생활을 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폭 생활을 할 때는 온갖 나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래의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항상 입에 술을 달고 살았는데 그 술이 어느 순간 마귀의 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칼에 그 모든 술병을 갖다 버리고 그 이후로는 술을 완전히 끊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술이 무조건 마귀의 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깨닫고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과거의 생활을 과감히 청산했던 그런 신앙의 개혁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개혁을 시행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삼킬자를 헤매이며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 전쟁의 위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의 죄악을 가감하게 근절하고 버리는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용기를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과감하게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며 배척할 것은 배척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저 그렇게 두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심을 가지고 세상의 지옥과 죄악과 그렇게 싸우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찬양을 듣고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찬송가이고 하물며 저는 그 찬양 가사를 다 암기하고도 있는 찬양인데요. 어느 날 멀리 들려오는 그 찬송가가 제 마음을 정말로 감동하고 찔림이 되는 그런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찬양인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깨끗이 목욕한 자가 다시 오물이 가득한 진흙밭에서 누울 자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작은 용기라도 기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그렇게 새 생명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존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신앙의 그 개혁을 위해서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과거에 어떠한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용기로 말미암아 끊을 것은 과감하게 끊는 그러한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우리의 신앙의 이러한 영적인 개혁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온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